오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번 시간에는 바벨론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이 점령한 국가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이유는 본토에서 결집하고 저항할 만한 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있었고, 인재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기 위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정체성을 바꾸면 저항할 의지도 사라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체성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길러서 일을 시켰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체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이 바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마귀 또한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바뀌도록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도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다니엘의 순종은 미련하고 융통성 없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똑똑함으로 재해석하거나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 또한 마귀의 유혹과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똑똑함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해석하면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미련할 정도로 희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3주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과 멸망에 대해 예언했던 선지자 스바냐의 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 왕이 성전 보수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종교 개혁으로 잠시 동안 경건을 회복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종교 개혁 이전에 했던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잠시나마 경건했지만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섰고 스바냐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바냐서는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짧은 내용이지만 남유다가 어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하늘의 별들에 절하고 여호와께 맹세한다고 하면서도 암몬 족속의 신 말감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명령하실 만큼 우상 섬기는 것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겨집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른 대상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숭배하는 그 대상을 추적해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나의 만족과 즐거움과 안도와 평안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귀신에게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고 물질을 섬기고
육체의 쾌락도 섬기고 인간의 실력이나 뛰어난 사람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적으로 사는 악한 자들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배를 즐겁게 하는 일을 섬기듯 한다는 뜻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 행위가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는 우상 숭배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까지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만 했다면 죄를 짓게 될 일이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딱 한 가지를 오직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게 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스스로의 만족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몰라서 다른 무언가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이상으로 나의 욕심과 정욕을 섬기는 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정욕과 욕심보다 못한 존재로 낮추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철저하게 피하기만 해도 거의 모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내면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높이는 것인지, 만약 그러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한다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며 그것은 곧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경계할 때 많은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언가는 전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보게 되면 나의 집착과 욕심, 만족이 가장 우선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과 사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의식해서 경계한다면 우상 숭배를 포함한 대부분의 죄를 파악하고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매일 나를 인도하시고 힘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나의 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는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혼합해서 예배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통과 종교의식을 만들어서 지키는 교회를 보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 인간의 철학과 종교를 믿는 자유주의 신학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것에 대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활동에 참석하는 정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깊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한인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도 교회를 찾아오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스스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사람들이 배우자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저런 활동에 잘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교회를 찾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주제를 놓고 본다면 교회 출석이나 사람들과의 교제와 활동 자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깊은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작 하나님은 없고 사람과 교회만 그리고 행사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또 다른 죄는 자기 도취에 빠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말하는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1장 12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축복도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신론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신앙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명령을 두려워하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쏙 빠진 성도의 교제와 종교 활동 위주의 신앙생활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야 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은 꼭 해야 하고 또 무엇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는 이유와 동기가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 관계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오는 것과 그 상대와는 실질적인 교제나 친밀함도 없고 그저 어딘가에 적혀 있는 규칙에 맞게 억지로 지키기만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친밀함도 없고 대화 없는 상대와의 지켜야 할 무언가는 마치 문서에 적혀 있는 규칙과 같고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대와의 지켜야 할 무언가는 그 관계와 친밀함이 소중하고 즐겁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려고 힘쓰게 되고 진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깊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치 성경이라는 문서에 적혀 있는 규칙만 억지로 지키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며 육체로 음행한 죄를 짓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에 맞는 교제와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3장 2절에서는 남유다가 교훈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거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만일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조언이나 교훈은 전혀 듣지 않고 본인이 다 알고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마음은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도 듣지 않도록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시하고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악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이 가득했던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우상 숭배와 무관심을 통해서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또 다른 수많은 죄악을 지으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책망과 경고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죄를 아주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하시겠지만 그분의 책망과 심판에 대해 좀 더 깊이 숙고해 보면 그저 싫어할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오히려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에서는 남유다가 지은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포함하는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형벌을 제거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게 하시고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보게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다시는 보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훈련과 심판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곧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고집세고 어리석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막대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책망과 형벌을 주시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당장은 책망과 심판을 당하지 않아서 좋을 수 있지만 죄의 노예가 된 삶을 살게 되고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아무런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모른 척 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논리입니다. 미국의 대학 캠퍼스를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대화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에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딸을 죽였다고 생각해보라.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경찰과 판사가 범인을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덮어두자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인에 대한 복수는 둘째치고서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볼 때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죄를 정당한 수사와 재판도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좋게 지나가자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구현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아무런 심판도 없이 없었던 일로 덮어두는 것이 결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증오와 혐오의 결과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된 모든 인류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곧 정의이고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방식과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먼저 우리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로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사함의 능력과 은혜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를 덮어두시고 정의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아들 예수께서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과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소망 중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막대기와 같은 심판도 소망이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신 그 심판이 가장 위대하고 은혜롭고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소망 위에서 매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뿌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도 꼭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보다 쾌락과 만족을 더 사랑하는 죄악입니다. 모든 죄악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 특히 나의 만족을 숭배하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경계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책망과 질책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체 사람들과 교제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심도 있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모른 척 하시고 덮어두시는 것은 사랑도 정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에 맞게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인간의 모든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뉘우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소망이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는 소망이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심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부르시고 일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종교활동과 사람들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소망 위에 사는 성도로서 이제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없는 종교 행위를 내려놓고 깊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생활로 하나님을 찾고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